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 동산과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각종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과 모든 번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이 바로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동산을 지키고 가꾸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기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진짜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건 좀 조기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 창세기 2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여자를 만드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선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의 동산에 유일하게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 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에다가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이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악하다,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졌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부축해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건요, 사람들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만든 게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을 조장하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혼할 만한 마땅한 대상, 특히 믿음의 배우자들을 잘 만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없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게 하셨고 관계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삶,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다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하나씩 이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걸 보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짐승들 이렇게 동물들 보면서 저 동물 이름이 뭐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져 있는 동물의 이름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담은요, 동물 하나하나의 특징을 보고 그 정체성을 보고 너는 사자, 너는 고양이, 뭐 너는 오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을 다 지나갔는데요, 자기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자,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한 번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주죠. 자,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다는 거예요. 호위하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더해주다 그런 뜻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 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주 본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 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냐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더해주는 관계, 이걸 보고 배필, 배우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거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울.
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뭐 하세요? 혹시 얼굴에 뭐 묻은 게 없나? 머리가 혹시 헝클어지지 않았나?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나?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배우자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보여주고 서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비춰주면서 보다 더 바르게,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배우자,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는요, 서로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요. 그렇죠? 완벽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같은 배우자가 필요하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배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을 때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빈자리를 볼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배우자상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내가 메꿔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완해 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될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완해 주어서 더 아름다운 부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살로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를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마취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고요. 최초로 수술한 의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여자는 갈빗대,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 남자들이 더 강해 보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면적인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서요, 좀 더 보완이 돼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형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남성들이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남녀가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발가락 뼈를 가지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갈빗대를 꺼내서 만드셨어요. 이게 상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는 있죠. 선후 관계는 있어요. 남녀가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남녀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일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남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남녀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로는 같은 뿌리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어야만
남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렇게 만들어진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게 될 두 남녀가 그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의 과정, 결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요. 왜냐하면 이 순조롭지 않아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만남과 결혼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요,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계획하시면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2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아담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고요,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성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자꾸 깨뜨린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자꾸 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요.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결혼 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향한 감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감동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자,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감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담이 감탄해요. 뭐라고 감탄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깊은 감동이 있는 거죠. 그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막 끓어오르는 거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존재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지금 아담의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감탄, 감격.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와에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와에게만 여자라고 불러준 게 아니죠. 뭐 다른 동물들도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정을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그 순간 아담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와를 향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로서 지내가면서 서로를 향한 이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서 무덤덤해져 간다면 그게 결혼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탄사를 많이 쓰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런 감탄사들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 이런 감격과 감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런 감격과 감탄이 있고요.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같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생기죠.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왜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 이 말씀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담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결혼 제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 사람이 이루는 성숙한 독립, 이 의미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부가 독립하지 못하고요. 중요한 결정을 여전히 부모님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들도 이걸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해서요. 때로는 이 부부의 관계 이 속에 너무 많이 간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부부의 관계들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사람 사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는 중요한 결정들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독립을 하도록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고 아름답게 독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더 성숙하게 독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4번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2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창조의 원형에서는 남녀가 하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하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이 남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죠. 자, 이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녀, 부부의 관계가요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니고 서로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그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요 그렇게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 딴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그렇게 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중요한 비결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린 그걸 찾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비결은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당신 안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그 안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품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배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잘 비워내고요. 배우자를 자신 안에 완전히 품을 수 있을 때 부부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또 하나 부부에 있어서의 아주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때로는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 안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다 용납하고, 그걸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부부 관계가 가지는 아주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원래 남남이 만나는 거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더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도 모든 것들도 다 품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장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결혼과 가정을 세워가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부부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정과 부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부부와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를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부르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